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망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거하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랄렐의 아들 아세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요엘과 아사베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두니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번제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경배서는 99장입니다. 나이가 25세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29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왜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해야 했는지가 28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전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성전을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28장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의 말 속에 그의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 있죠. 그가 다메섹의 신을 섬기려는 이유는 그 신들이 나를 돕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그 신들이 아람 왕들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아하스가 성전을 버린 이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람 왕들과의 전쟁에서 그가 패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이 가장 그런 그 하나님을 확정해 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와 다르게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것이 바로 남유다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남유다를 이긴 것은 다메섹의 신들이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람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히스기야는 등극하자마자 성전 정화와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드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죠. 신앙의 이 회복 속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회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 군사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또 나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일에, 주님을 바르게 믿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남유다는 이미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시대 유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까지 이제 패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에 의해서도 남유다의 땅이 빼앗겼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죠.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 아수르의 공격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남유다를 둘러싼 강한 이 나라들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외교적 그 전략을 짜고 그것을 진행해 가는 일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 때죠.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성소의 회복, 곧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국가적 명분에 관한 이 문제를 신앙 회복에서부터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 때만 독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 처음 나타났던 해법도 아니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처음부터 가르쳐 주었던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언제나 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믿음이 없으면 패하게 됩니다. 때때로 아무 하는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승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전하게 집에 가고 배가 불러도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는 신자의 중생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처럼 놀라운 복, 우리 인생 최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믿음을 근거해서 주셨습니다. 믿음을 근거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동시에 또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 때때로 우리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거두어가기도 하시죠.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또 땀과 노력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놓을 수 있고 또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성공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목표 지점에 선착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성취하고 또 축적하고 보상받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에서 떠날 때에 결코 우리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손에 붙잡은 것 같죠. 그러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얻은 것을 타인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면서까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후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죠. 신자들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에 눈뜰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의 이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웃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신자의 삶이란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앞에 두고 신자들이 아하스처럼 다른 우상 앞에서 기웃거린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홍해와 같이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될 때 내가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 능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신앙 중심적이보다는 내가 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 되기 쉽죠. 하다 이제 안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주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라도 이제 불러서 다행이죠. 그러나 늘 이런 식이면 또 곤란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일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실해 보이는 종교인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은 때가 되면 다 실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더 큰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한국 교회 속에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시작은 같죠.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서 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병 이어와 같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묵상과 또 기도의 삶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되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믿고자 하는 결단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믿음이 한꺼번에 쑥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에서 주님을 믿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주님을 다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작은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 연륜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자라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은 늘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주님께로 돈 돌린 채 멀리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런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러한 회개의 삶을 신자들은 이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당해 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믿음이 강화되어져 가고 또 믿음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힘써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전력질주해 가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뜻을 전심전력해서 감당해 가는 삶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경주를 멈추는 순간 신자들은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이전에 담대했던 믿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믿음에서 멀어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신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믿음에서 이탈한 삶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는 내가 다시는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더 강렬한 열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앙 회복을 도모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소를 섬기는 일에 수종들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끗게 되는 데 있음은 분명합니다. 신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타락한 죄인이 그렇게 봐야 다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신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거룩함을 추구해 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자가 거룩해져 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멀어져야 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신자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과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실한 믿음은 늘 죄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전제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많은 신자가 되어서도 자꾸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신자의 능력에 관심이 많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은사를 비교하며 서로 자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누구의 사탕이 더 큰가의 문제로 서로 비교하며 다투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얼마나 유능한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깨끗한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곧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나의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항상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자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상한 그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개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기도에서부터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번도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열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하며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며 우리는 우리 심령을 가난하고 애통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심령을 충분히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을 위해 간구해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정대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움츠리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인데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다수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수종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은 진리와 무관한 삶이고 규모 없이 살았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힘을 다해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우리 갇힌 성소로 인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그 삶도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산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 앞에 서서 분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수종돌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돌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이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제사장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기웃거리게 될 때 우리 역시 규모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받을 일이죠. 15절, 16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 명령을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돌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도른 시내로 가져갔더라.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